실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로 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웃기도 하지만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사랑하고 따스하려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항상 따스하거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젊은 날 한 번씩 들었던 노래가 떠올라서 나나 모스쿠리가 불렀던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그 정도만 합시다. 근데 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왜 사랑의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아있을까? 눈물로 보낸 나의 사랑이여 그대 나를 버리는가 야속하다. 이런 생각. 샘물이 흘러내리듯 변함없는 사랑을 바치노라. 영원하게 변치 않는 내 사랑 오늘에 와서 꿈결같이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는 사랑인데 왜 변치 않는데 왜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 가사를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 행복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지만 우리 안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는 다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배트 미들리라는 분이 또다시 사랑에 대하여 노래했어요. 그게 The Rose라는 노래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강물 같다고 말한다. 왜? 부드러운 갈대를 삼켜버리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It is a razor, 날카로운 면도칼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면도칼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끝없는 배고픔이며 끝없는 고통의 욕구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꽃이라 말해. 근데 당신은 그 꽃의 씨앗이지. 그러면서 그 꽃으로 남아있는 그 사랑도 결국은 It is a razor to leaves breathe 하는 그 우리 영혼에 피를 흘리게 하는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끝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때리는 우리들의 주책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데이트 결혼하면 그까지도 안 가더라고. 결혼하니까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한데 어쨌든 데이트 하다 보면 이 남자가 정신없이 이렇게 차를 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좀 까칠한 여자들이 있어. 여러분 진짜 까칠한 여자 안 만난 것만 해도 여러분 남자들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너무 이미 만났는지 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저 여자 쳐다봐? 이러면 남자가 그래, 나 질투해? 그래. 아니, 뭘 질투해?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물론 좋으니까 질투가 생기는데, 내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어,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어, 그 감정이 들키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 왜? 그냥 제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쪼잔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질투 안 하는 척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를 향하여 질투를 느낀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주 목적이 우리를 필요로 의하여 도구로 삼거나 우리에게 자기 필요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나 너하고 사랑하고 싶어, 나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였지만, 인간은 참 바보 같아서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고 뜻없는 물질 사랑하고 쾌락 있지도 않는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한 젊은 선지자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 삶의 기쁨, 그 삶의 고통, 그 삶의 외로움, 그 삶의 슬픔들을 그대로 조명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보고 대신 있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좀 다르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툭 나타나셔서, 호세아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여성 집착촌에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기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 자주 안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회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앞에 영혼을 팔고 있는,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슬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타락한 영혼을 가슴에 품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리며 하면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질투하시는 것일까? 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갈증은 누구나 있어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데 연세가 많아져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더라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사는데 그 밭에 가서 기어다니면서 고구마를 심더라고. 기어다니면서 마늘 심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휴가 내어 자식들 오면 그 자식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떼약빛에서 풀 메고 허리 통증 참아가며 막 수확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은 우리가 영혼을 노래하지만 그런 게 좀 드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있어 사랑하거나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나는 이미 내 영혼을 쾌락에 팔아버리고 죄악의 집에서 내 몸을 담궈버려 이제 그 거룩함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영혼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실 때 통곡하며 우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왜 나를 버리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참 통곡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애국심이 많은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애국심은 나라가 나에게 큰 뭘 안 해줘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거고, 또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 짓고 또 열심히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인데, 한 번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우리가 공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되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아이를 가진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웃에 있는 제나라 군대들이 노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었는데 이 아낙네가 조그마한 가난한 애 하나 안고 걸을 수 있는 아이 두 아이를 걸을 수 있는 아이 손을 잡고 가다가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다가 도망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땅에 그냥 내려놔 버리고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나라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신은 어찌해서 도망가면 걸을 수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걸을 수 없는 작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야지 왜 작은 아이는 내버려 두고 걷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제 아들이고 걷는 아이는 내 형님의 아들이라고. 형님이 잠시 나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형님의 아들을 버리고 내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가면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되며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며,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희생시켜서라도 형님의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나라 장수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노나라에 이러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의미가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다 해서 철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라네, 철군했다니까. 이게 바로 공적인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그냥 차에서 쓰레기 던져버리고 담배꽁초 확 던져버리고 막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애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라 사랑하고, 아멘. 또 교회 사랑하고, 공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필요로 하시거나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에서 창조했지만,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는 어떤 환상 속에 빠져서 뭔가 있는 듯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전등불 아래로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은 망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며 영혼을 팔아버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앉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가장 잔인하게 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무심코 지었던 그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나는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슬픈 사랑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성 집창총에 가보니 하나님이 지명한 한 여인이 이름 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주에게 가서 이 여인의 몸값을 지불을 해요. 내가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몸을 다 씻깁니다. 깨끗이 몸을 씻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대와 함께 아이를 낳으며 행복을 꿈꾸며 살고 싶소. 그러면 이 여인이 감지덕지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 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려고 멀리만 가면 어린 애들을 팽개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보면 또다시 그곳에 가서 이름 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등 돌리며 아이고 나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목욕을 시키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라. 또 말씀인이 가서 하지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 이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은 더해져가는 거죠. 여보, 나 무조건 당신 사랑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데 또 호세아가 어디 가면 사라져요. 한 번은 복음 전하러 먼 곳에 갔다가 왔더니 그 어린 애들만 팽개치고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어떤 남자에 가서 품에 안겼는지 모른 채 이렇게 아기들을 바깥에 데리고 나와서 그 대문간에서 집 나간 고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애는 없고 한 애는 세워놓고 저 밤 하늘에 비추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기 처량한 눈물겨운 사랑의 고통을 아는 새 저 하늘에 비치는 달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과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째야 하는가? 버려버릴까? 잊어버릴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마음속에 미친 사랑을 심어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여인을 기다리며 그 슬픈 사랑의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녀를 기다리다가 문득 하나님의 깨달음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 저런 여자 만나 결혼하게 만들고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저런 여자와 가정을 꾸리려 했는가를 원망하듯 했지만 그 달빛 아래 그 고요하고 그 외롭고 그 기가 막힌 시간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쾌락을 위하여 바락에 절을 하고 쾌락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를 하고 쾌락을 위하여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위하여 세상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가슴으로 품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다시 가슴에 품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얼마나 아팠던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한 선지자의 가슴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엄난한 백성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고멜은 육적으로 엄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엄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에 식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일에 취하거나 세상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아요. 감정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그러져 가고 있고 예배드림이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슬픔이고 세상 쾌락을 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그렇게 쉽게 영혼을 더럽혀버린 그 영혼의 때를 다시 씻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통증 어린 가슴으로 목욕을 시켜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안 계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이는 안 돼.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너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하며 살아야 될 그 가슴에 돈을 집어넣고 세상을 집어넣고 자랑을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며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는 그날까지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머니도 아이고 할머니 참 고우셔요. 정말 아이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좋아가지고 줄 줄을 몰라요. 아이들도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쾌락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 endless aching need라고 했는데 끝없는 사랑의 욕구죠. 끝없는 고통의 욕구. 그게 어쩌면 영혼의 갈증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쾌락으로 메꾸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만 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궁궐에 가도 없고 고급 호텔에 가도 없고 휴양지에도 가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평안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해야 할 평안. 그거는 교회 나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확 다가올 때 내 영혼을 점이오는 그 평안의 눈물이 쫙 흐르기 시작해요. 이걸 경험해 보아야 다시 목이 마르지 않을 텐데 교회 와서 또다시 구중물을 마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젊었거나 연세 들었거나 끝없는 사랑의 갈증으로 살아갑니다. 목이 말라요. 교회에 오셔서 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방법으로 그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가서 술로서 쾌락으로서 그 갈증을 채우려다 보면 인생은 망가지고 삶은 추악해지는 거죠.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You will never thirsty again. 너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제가 정선에 가보진 않았고 빠찡코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 교회 갔을 때 호텔 머무르서 호텔에서 호텔은 그 밑에 다 빠찡코도 그냥 지나가지 할 줄.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릴 적에 너무 보수적인 부분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오락도 하지 마라, 핫도도 하지 마라, 만화도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어릴 적에 재미있어야 재미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러는데,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대한 다큐를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도대체 저 세계가 뭔지 유심히 봤어요. 끝자락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일확천금을 바라며 쾌락을 사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고급차 딱 타고 멋있게 딱 차려입고 카지노 정선 카지노 쫙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쭉쭉 빵빵이 다 모였더구만. 남자들도 시커먼 양복 탁 어서 오셔 탁 하고 그 칸을 지나가니까 집에 있는 여인과 전혀 다른 여인들이, 여러분 그거 원래 100개 너무 별거 아닌데, 이게 조명빛 아래에서, 조명도 화려한 조명빛 아래에서 막 페인트를 갖다가 세겜을 칠해놓고 본 얼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향수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집에서는 세수도 안 하던 여자 만나다가 이게 막 여러분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의 눈에 드는 이쁜 여자를 보는 순간에 뇌하수에서 도파민이 팍 나온대요. 이 도파민은 마취제래요, 마취제. 남자가 바보가 돼버린대. 이렇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대요. 그냥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대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요, 심장에 무리를 준대요. 죽는대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본 여자가 탁 달아붙어가지고 오빠 이러면 진짜인 줄 알고, 야 오빠 진짜 멋있어. 자기 아내한테는 야 너 뭐 이렇게 이러다가 갑자기 부드러운 소리, 오빠 진짜 멋있어 이러면서 샤넬 향기가 쫙 퍼지고, 이게 도파민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모아갔던 돈들이 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남자는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이 여자의, 이 음녀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독을 못 본 거지. 몸은 마비가 된 거야. 돈 다 잃습니다. 그리고 돈 다 떨어지니까 어제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사라져버려요. 영혼이 마치 있을 법하고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알고 그렇게 도파민에 취해서 다 털리고 나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 가더라고. 찜질방 가가지고 이제 또 오는 사람들 밑에 심부름하면서 담배값 얻고 찜질방 얻고 많은 2만 원 용돈 얻어서 살다가 2달 만에 집으로 가. 집으로 가면 월급 갖다 주지 않아 놓으니까 아내가 가난 속에 시달리며 아이들 궁금하며 살고 있는데, 그 아내를 막 오만 가문 이술로 유혹하고 막 감 지르고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전세를 또 빼가지고 월세로 보내고, 그 전세돈 가지고 또 같이 더 도파민에 또 취하는 곳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쓸쓸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여자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진짜로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매력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세상의 영원한 게 어디 있고, 세상의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깊이 발을 담그지 못하고, 교회 안에 내 영혼을 담그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에 있어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음녀에 쏟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하십니까? 결국은 쾌락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채워지는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돈에 자유할 수 있어요. 이래도 살 수 있고 저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헛된 쾌락을 잡으려고 이곳저곳 헤매이다가 나중에 남겨진 것은 모든 물질도 탕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쾌락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사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좀 더 있다가 교회 올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그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으니 나 좀 내버려 두면 저 뭐 세상 갈 곳이 없을 때 교회나 가겠다고.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의 음료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등에 업힌 아이를 얻고 그리고 양쪽 아직도 어린 두 아들을 세워둔 채 달빛을 바라보며 아내를 기다리는 그 슬픔의 슬픈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로구나, 하나님 이 마음이로구나. 한 영혼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눈물로 찬송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 어두운 세상 사랑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가장 초라한 나이인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은 여러분이 그 어두운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을 동경하며 잡을 수 없는 쾌락의 기쁨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품에 안기어 주의 평안으로 잠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가벼운 발걸음의 예배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쾌락은 잠시 내 영혼을 고통에서 마비시켜 고통을 잊게 하지만 그 후에 부작용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셔서 성령 받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부작용이 아니라 더 축복이 되고 더 행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목이 말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사랑 아닌 쾌락에 영혼을 팔아 채우려고 하다 인생을 점점 수렁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고 청년들이 그렇고 오락에 술에 온갖 악함에 영혼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나는 마치 호세아가 집 나가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내를 기다리듯이 그러한 때 묻은 영혼으로 목말라하는 너희들을 지금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묻지 않을게. 목욕 탁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씻겨서서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내 앞에 있다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 곁에 있는 사랑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은혜 아래 사시려면 고멜처럼 잊지도 않는 그 쾌락의 인생 망가뜨리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없잖아요. 가다가 쉬기도 하고 가다가 목도 축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손잡고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나 이제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에 어제 싹 잊어버려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져 버려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두운 사랑에서 우리 모든 삶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품에 안길 줄 믿고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서 평안의 잠을 자며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가며 행복을 노래하는 그날 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